참 예수님, 같이 기도하고 오늘 묵주기도 특강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첫 페이지에 있는 복자 바르톨로 롱고의 거룩한 묵주에 모이신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묵주는 저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이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도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묵주의 기도 전반부, 이거 교재 제가 만든 거 다 갖고 계시죠? 전반부를 좀 이렇게 쭉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묵주의 기도의 기원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묵주 성월의 유래, 그리고 묵주 기도와 교황님들, 교황님들께서 묵주 기도를 많이 사랑하셨고 교우들에게 묵주 기도를 많이 바칠 것을 권고하셨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코로나 동안에 묵주 기도 가정에서 좀 열심히 바칩시다라는 그런 권고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요 교재, 오늘 요 교재에 대해서 이렇게 교황님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묵주의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더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걸 제가 요점 정리하는 거니까요. 요거는 요점 정리 이렇게 보셔도 되고, 요거는 사서 이렇게 영적 독서로 이렇게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00원에 판매하니까 이게 사실 분들은 뒤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사시고, 사신 분들은 요거 같이 보면서 묵주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교황님께서 어떻게 묵주 기도 바치는 게 좋은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7쪽까지 했는데요. 8쪽부터 할 차람이죠. 8쪽부터. 그래서 그 동정마리아 묵주기도 6쪽에 보면은요. 6쪽에 보면은 이 동정마리아 묵주기도 교서라고 그랬죠. 교황님의 편지인데, 교황 즉위 25주년, 그 다음에 레오 13세 교황님의 회칙 반포 120주년, 제2차 바티칸 공회 개막 40주년을 기념해서 발표하신 그 문헌이다. 이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 요것이. 그러면서 서론에 보면은 이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의 그 서론입니다. 그쪽이. 이제 그 서론을 제가 쭉 요점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요한 바로에스 교황님이 성모님께 얼만큼 당신을 이렇게 의탁하면서 교황직을 수행하셨는지를 이렇게 쭉 고백하고 계세요. 이 책에 보면은. 중간에 묵주 기도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6쪽이에요. 묵주 기도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교황님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묵주 기도는 시작. 묵주 기도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심오함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모성을 바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주요 사건들이 영혼의 눈앞으로 지나갑니다. 그 사건들이 환희와 고통과 영광의 신비의 요약 안에 모아지고 우리는 이를테면 성모님의 마음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과 생생하게 결합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교회와 온 인류의 삶을 이루는 모든 사건,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웃들, 특히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마음에 담고 묵주기도 한 단 한 단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묵주기도는 인생의 그러한 맥박을 드러냅니다. 교황님이 묵주기도가 우리 인생의 맥박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교황님이 이제 묵주기도라는 게 우리 인생의 맥박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우리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묵주의 기도가 우리 인생의 맥박을 드러냅니다. 우리 맥박이 기쁜 맥박이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묵주의 기도에 보면은 이 인간의 어떤 인간이 겪는 희노애락, 기쁨, 고통, 영광, 괴로움,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묵주의 기도를 바치면서 예수님의 어떤 신비, 고통의 신비, 환희의 신비는 기쁨이잖아요. 환희라는 거.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영광이라는 건 영광, 승리의 어떤 그런 것들과 신비를 끊임없이 이렇게 관상하고 바라보면서 나의 희노애락과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도 예수님이 어떤 그런 희노애락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맥박이, 인생의 그런 맥박이 묵주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어떤 그런 맥박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7쪽에 보면은 묵주의 기도가 관상의 길이다. 평화를 위한 기도이고 가정을 위한 기도다. 그리고 당신 자녀들에게 특별히 묵주의 기도를 루르드와 파티마의 발현을 통해서 권고해 주셨다, 강조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오늘은 8쪽부터 같이 이렇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묵주의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첫 번째로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1장 성모님과 함께 누구를 바라보기?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그러니까 묵주의 기도라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요, 계속 어떻게 제목들이 되어 있냐면요,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배우기,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담기,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기도하기,
그리스도께 기도하기.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그게 가장 큰 제목이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예요. 묵주의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묵주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기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묵주의 기도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다?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하지만은,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고 성모님께 기도를 하지만은, 묵주의 기도의 본질적인 어떤 기도의 성격은 뭐냐?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다. 묵주의 기도는 누구와 함께, 누구의 도움으로? 성모님의 도움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묵주 기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양처럼 빛나는 얼굴. 예.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예, 시작. 예, 이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그들 앞에서 변해서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다. 이 마태복음 17장 2절 타볼산에서의 변모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빛의 신비 몇 단이에요, 이게? 요 신비를 묵상하는 게.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빛의 신비 몇 단? 4단이죠, 4단. 예.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교황님께서 탑불산의 세 사도, 예수님과 3명의 사도만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누구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이렇게 어디 가실 때 이 세 사도를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세 사도, 곧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구세주의 아름다움에 너무너무나 멋있게 이렇게 변모하신 거잖아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어떤 마전장이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빛났다라고, 예, 성경에 나오는데, 타볼산에서의 변모의 구세주의 아름다움에 제자들이 넋을 잃었죠.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누구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성경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아주 유명하신 예언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베드로는 너무 넋을 잃어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여기 초막사실 짓고 하나는 베드로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들어 우리 같이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넋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변모 장면은 그리스도 관상의 한 표상입니다. 이 세 사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관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본다라는 것이잖아요. 관상, 볼 관자에 상, 어떤 형상, 어떤 것을 보았다, 형상을 본다. 관상이라는 것은 그런 건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시나마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거룩한 변모의 어떤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인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매력적인 모습인가라는 것을 미리 다볼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 하느님의 얼굴을, 그리스도의 얼굴을 이렇게 보았다. 이 관상의
한 표상이다. 그 장면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밑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의 신비를 깨닫고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신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영원히 드러난 신적인 광채를 알아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의 임무이며 우리 각자의 임무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첫 번째 임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그분을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머물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마리아와 마르타가 있었는데, 마르타가 그분의 발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뵙고, 그분의 눈길과 마주치고, 그분과 함께 있었다는 것. 그 신앙인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 본연의 제자의 임무이고, 우리 각자의 임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켜서 그분의 인성의 일상사, 인간적인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이셨고 그 인간적인 인성의 일상사들을 어떻게 생활하셨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관상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제가 성물빵 준비하면서 성모상을 이렇게 몇 개 사왔잖아요. 예쁜 성모님들 이렇게 모셔왔잖아요. 서울의 명동에 가서. 근데 거기 어떤 성모님이 있냐면은 어린 예수님을 손 잡고 한쪽에 성모님이 양동이 이렇게 들고 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예수님하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성모님하고 물 들어가셨겠구나. 그 어떤 성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린 생애를 이렇게 묵상하게 된 어떤 그런 성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밑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어떤 예수님의 일상사, 그분의 인성의 일상사, 성모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목수로서 같이 이렇게 목공소에서 일하셨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순명하면서 어떻게 자라셨을까? 성모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키우셨을까? 일상사 안에서 젖도 먹이셨을 거고, 이렇게 함께 기도도 하셨을 거고, 회당에도 가셨을 거고, 아버지하고 밥도 드셨을 거고, 어머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일상사라고 할 수, 인성의 일상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켜서 그분의 인성의 일상사와 고통스러운 여정 안에서, 고통스러운 여정이라는 건 그분의 순환의 신비,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공생을 하면서. 그분의 신비를 깨닫고, 이 신비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교황님의 여기서 이 신비를 관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신비를 관상하는 것이 묵주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신비는 그 각주에 제가 좀 각줄 달아놨습니다. 밑에 보면은 8번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하느님의 심오한 신비입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부활하신 이후에까지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 침묵, 고통, 존재, 표현 방식은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풍요로운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곧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씩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교리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교리서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 탄생 때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탄생 때의 포대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덮었던 그 포대기에서부터 양과 소와 목자들과 이렇게 와서 예수님 경배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순환의 신포도주,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로마 병사가 신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 입에 댔잖아요. 그 포대기도 그렇고 신포도주도 그렇고 부활 때에 그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빈 무덤이 있었는데 빈 무덤에 들어가니까 뭐가 객해져 있었습니까? 수의가. 그 수의에 이르기까지 포대기와 신포도주와 수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생애의 모든 것은 그분의 신비를 가리키는 표징이다라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꼼꼼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신비를 깊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깊은 어떤 심오한 그 진리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게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신비다. 그분 생애의 모든 것이 신비다. 그래서 그분의 신비를 깨닫고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신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드러난 신적인 광채를 알아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의 임무이며 우리 각자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곰곰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임무이다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관상의 모범이신 성모님, 그리스도 관상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관상에서 시작.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라고 한다면, 제자의 임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수님의 얼굴을 많이 바라보셨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성모님만큼 예수님의 얼굴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관상에서 성모님께서는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탁월한 모범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성모님만큼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셨고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가톨릭 교회 신앙인 것이죠. 성령의 힘으로, 거기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얼굴을 바라보실 때부터 성모님의 눈길은 예수님을 떠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시고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하고 하셨을 때처럼 물어보는 눈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성모님의 눈길,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모님의 눈길은 여러 눈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얘야 왜 우리를 이렇게 애태웠느냐, 3일 동안 너를 찾지 않았느냐 하셨을 때처럼 예수님께 물어보는 눈길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언제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처럼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더욱이 드러나지 않은 감정을 깨닫고 예수님에게서 드러나지 않은 감정까지도 깨닫고 그 뜻을, 예수님의 뜻을 내다볼 수 있는 꿰뚫어보는 통찰의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이 잔치에 갔는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오시니까 성모님이 뭐라고 하셔요?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예수님께서
여인이시여, 저에게 제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성모님이 뭐라고 하셔요? 무엇이든지 각주 10번에 보면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아주 심오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시고 더욱이 드러나지 않은 감정을 깨닫고 그 뜻을 내다볼 수 있는 꿰뚫어보는 눈길이었다. 어떤 때는 그 눈길은 십자가 아래에서처럼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는 눈길이었을 때도 있다. 그죠? 거기에서는 어느 모로 산고를 겪는 어머니의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산고를 겪냐 하면은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제자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가 탄생하니까 어느 모로 산고를 겪는 어머니의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외아드님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드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를 진정한 새 아들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각주 11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사도 요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이시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 이렇게 성모님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활절 새벽에 부활의 기쁨에 빛나는 눈길이었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가장 먼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만나죠? 그죠? 근데 이 성경의 전통에 이렇게 우리 카톨릭 교회 전통에 보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성모님께서 뭐 하고 계셨을까요? 슬퍼하시면서 막 통곡하고 계셨을까요? 뭔가 그분의 생애에서 느껴졌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하느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빛, 그분을 잉태하실 때부터 전능하신 분이 큰일을 제기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성모님은 마냥 그 비통해하고 슬퍼하는 그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하느님의 빛을 바라고 기도하셨을 것이다라고 교회 전통에서는 이야기하고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가장 당신의 부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셨지만 아마 예수님은 성모님께, 어머니께 부활을 알려주셨을 것이다. 성모님은 부활의 기쁨 속에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교회 전통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 새벽에 부활의 기쁨에 빛나는 눈길이었을 것이고 마침내 오순절에는 성령을 넘치도록 받아 불타는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모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마지막까지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성모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당신 아드님의 신비를 끊임없이 보여주시며 그 신비의 관상으로 그 모든 구원의 힘이 발휘되도록 바라십니다. 그 신비의 관상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의 신비에 대한 관상으로 그 모든 구원의 힘이 발휘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의 기억과 또 그 눈길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관상기도인 묵주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제목을 다십니다. 묵주의 기도는 소리기도일 수도 있고요. 묵상기도일 수도 있고요. 관상기도일 수도 있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끊임없이 그 소리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요. 묵상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묵상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각 주에 지난주에 제가 좀 말씀드렸지요. 탐색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사고력과 상상력과 감정과 의욕을 동원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탐색하는 것이다. 탐색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고 애쓰는 것이 묵상이다. 예. 각 주에 이렇게 좀 나와 있죠. 그럼 관상기도는 뭐냐? 관상기도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각주 9번에 조금 써놨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709항부터 2719항까지 관상기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쭉 요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결국 지향은 관상기도로 가야 된다. 예. 소리기도를 무시할 수 없는 기도이지만은 소리기도는 관상기도의 초석이다. 이렇게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소리기도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빈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말을 함으로 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분에게 마음이 얼만큼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 소리기도도 그 마음을 하느님께 향하고 있느냐. 예. 그러니까 소리를 많이 내서 이렇게 묵주의 기도를 이렇게 염경기도를 하고, 소리기도, 염경기도, 구송기도 같은 말입니다. 소리기도, 염경기도, 구송기도. 그 기도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뭐냐라는 건죠. 하느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이다. 향하는 것. 그게 소리기도의 목적이다. 예. 그러면서 하느님께 마음을 향하지 않고 소리만 이렇게 내는 기도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기도 하면 안 된다.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묵상기도도 쭉 묵상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묵상기도도 관상기도로 가기 위한 단계이다. 라고 이렇게 묵상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있어요. 그럼 관상기도라는 건 뭐냐?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그 관상기도라는 건 뭐냐?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각주 9번에 보면은 2709항에 보면 관상기도란 무엇인가? 이거 성인 성녀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좀 인용하면서 정말 기도의 대가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안에서 최고의 기도의 학자, 대학자라고 말씀하신 아빌라의 성녀 데드레사께서 관상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데드레 성녀는 이렇게 답한다. 마음으로 하는 관상기도란 제 생각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과 자주 단둘이 지냄으로써 친밀한 우정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 하느님과 같이 있는 거고 하느님 바라보는 것이고, 예. 관상의 기도에 대한 쭉 다른 설명들이 쭉 많이 있어요.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강좌가 있다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개설할 예정인데, 그런 관상 기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하느님과 함께 있는 어떤 그분을 바라보는, 예. 그분의 사랑에 일치하는 그냥 시간인 거. 뭔가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을 온전히 이렇게 바라보고 일치하는 그 시간, 성체조별 시간의 관상일 수도 있고, 영성체 시간의 관상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죠? 관상기도란 그런 것이다. 2715항에 보면은 다른 성인들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관상기도를 하는 것은 신앙의 눈길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게 관상기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비안네의 성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계시는데요. 비안네의 성인이 성당에 항상 이렇게 부임해서 가셨는데
맨 앞에 어떤 허름한 농부 아저씨가 매일 앉아 계시더래요. 예. 아침 저녁으로. 저 농부 아저씨는 기도를 참 열심히 하시네. 예.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비안내 성인이 그 농부 아저씨한테 물어봤대요. 예.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할아버지는 기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가톨릭 교회 요새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요. 예. 그 농부 아저씨가 뭐라고 해요? 저는 그분을 보고 그분은 저를 보고 계십니다. 예. 저는 그분을 보고 하느님 보고 예수님 보고 그분은 저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관상기도다. 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관상은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를 향해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묵주기도라는 것은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빛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 중요한 어떤 그 생애의 그 부분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관상기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리하여 관상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내적 지식을 배워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따르게 된다. 아마 관상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게 관상기도인지 뭔지도 모르게 그냥 관상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 그죠? 예. 아직 그 관상기도에 이렇게 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정말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어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어떤 연인 관계를 이렇게 비교하면은 뭔가 그 연인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뭘 자꾸만 배우고 정보를 얻고 뭐 생각하고 이런 차원이 떠나는 거고 이제 그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것이 가장 기도의 깊은 단계이고 우리 신앙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묵상기도와 관상기도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분은 쉽게 이해하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묵상기도는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잘 안 간대요. 응대가 들썩대서 이렇게 시간 보면 5분밖에 안 지났네? 10분밖에 안 지났네? 막 그런데요, 묵상기도는. 예. 근데 관상기도는 조금 짧게 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지난 거예요. 그게 관상기도라 누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관상기도는 주님과 깊이 일치하는 어떤 그런 시간 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함께 있는 거고 묵상기도는 계속 자신의 의지를 이용해서 성경 묵상을 하고 되새기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디 간다. 그런 얘기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관상기도인 묵주의기도 바로 성모님의 체험에서 시작된 묵주기도는 더없이 훌륭한 관상기도입니다. 뭘 관상해요? 그 신비. 오늘이 무슨 요일? 목요일이면 빛의 신비 1단 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묵상합시다. 그거를 쭉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집을 떠나셔가지고 요르단강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순간, 세례자 요한의 모습,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은 어떤 겸손, 그분의 겸손. 그리고 그분이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비둘기가 이렇게 보이면서 성경에 또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 성경의 어떤 말씀들을 좀 이렇게 되새겨보고 묵주의 기도를 이제 들어가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관상이 없는 묵주의 기도는 육신이 없는,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아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단체로 우리가 공동체로 묵주의 기도 바칠 때도 그렇지만 그 신비 일단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고 조금 이제 시간을 좀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바로 하늘에 계시는 게 가지 말고 그 신비에 좀 이렇게 바라보고 신비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그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 것도 괜찮다 하면서 관련된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 책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 만약에 빛의 신비 1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묵상합시다. 마태오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예. 그래서 그 성경 만약에 공동체로 봤을 땐 다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 하기 힘들지만 개인적으로 묵주의 기도를 내가 좀 차분하게 바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묵상합시다 하고 마태오복음 이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들어가고 성모성 10번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 묵주의 기도를 관상 기도 이렇게 연습을 좀 하면은 묵주의 기도를 더 그 의미 있게 바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관상의 차원이 없으면 묵주 기도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이를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관상이 없는 묵주 기도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애의 신비를 바라보려고 하는, 성모님과 함께 바라보려고 하는 어떤 관상이 없으면은, 그 관상적인 노력이 없으면은 영원히 없는 육신과 같아져서 기도문만 반복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묵주의 기도 하다 보면은 기도문만 단순히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도 은총이 있어요. 은총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소리 기도 그냥 중얼중얼 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묵주의 기도 그렇게 하다가 조금 더 그 의미를 살려서 묵주의 기도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교황님께서 권고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너무 길게 뭐 이렇게 그 시간을 이렇게 텀을 둘 수는 없지만은 성모성을 외울 때 세례 받으신 어떤 그런 것들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성모성 10번을 쭉 받쳐고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런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묵주기도는 시작. 묵주기도는 본질상 고요한 운율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느릿한 속도로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 가장 가까이 계셨던 성모님의 마음과 눈길로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생애의 신비를 더 쉽게 묵상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 신비에 헤아릴 길 없는 부요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 생애의 신비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그 심오한 풍요로운 어떤 그런 부요함이 그래야지 좀 드러나게 된다. 예수님의 그 신비를 그 십자가의 성녀아닌가는 그런 얘기를 하셨죠. 금광석이 금이 무지무지하게 얼마큼 묻혀 있는 모르는 그 땅 속을 광부가 들어가서 곡괭이로 치고 하면서 금맥을 캐는 것이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어떤 신비라는 것을 계속 관상하는 것은 곡괭이를 들고 들어가서 금광에 있어서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금들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관상기도다. 예.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죠. 성인들께서. 두 번째는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이라는 말은 또 우리 신앙 안에서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서적인 의미로는 하느님께서 구약과 신약 역사,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현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이라는 게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기억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어떤 하느님의 일을 기억함으로 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미사죠, 미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그 미사를 기억하신 거지만은 그 과거의 것들을 단순히 기억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미사를 통해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최후의 만찬이 지금 이 제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현존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그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기억입니다. 기억. 성서의 구원 사건들은 단지 어제의 일만이 아니라 구원의 오늘이 됩니다. 기억을 통해서. 이러한 현존은 특히 거룩한 전례,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사 안에서. 그러므로 거룩한 전례는, 미사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고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합니다. 그래서 미사 때 묵주의 기도를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안 되는 거죠. 예, 미사는 가장 중심이 되는 모든 교회 활동의 원천이 되는 어떤 정점이라고 이렇게 전례라는 것은 그렇게 거듭 확인하는 한편 영성 생활은 오로지 거룩한 전례의 참여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미사만 왔다 그래갖고 거룩한 영성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공동으로 기도하도록 이 전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또한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여야 하며 그래야지 제대로 된 영성 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 또한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전례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묵주의 기도, 이 묵주의 기도야말로 끊임없이 바치라고 기도하여야 한다. 예,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예. 기도라는 게 근데 어저께 무슨 잡지책을 읽었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 과학자들이 기도하는 걸 그렇게 권고한대요. 기도가 그렇게 사람 건강에 좋대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부수적으로 건강 오면 좋지만은 이 하느님 앞에 기도하고 일하고 베네딕토 성인께서 오라 라보라라고 수도자들한테 오라 기도하라 그리고 라보라 뭐예요? 노동하라 일하라잖아요. 기도하고 일하라. 이게 현대 과학에서 의학에서 보면은요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래요.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하고 정신 건강, 육체 건강, 정신 건강, 육체 건강. 예. 옆으로 샜어요 잠깐. 그래서 끊임없이 바치는 수많은 기도에 묵주 기도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교황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넘기셨어요? 성모님께 그리스도를 배우기.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뛰어난 스승이시며 10쪽이요. 그리스도께서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뛰어난 스승이시고요. 계시하시는 분이시자 하느님의 모습을 그대로 계시하시는 말씀과 행적과 그분의 모든 존재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분이자 계시되신 분입니다. 그분 자체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따라서 그분께서 가르치신 것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어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자체, 예수님, 그분의 모든 모습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성모님보다 더 좋은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조물 가운데,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성모님보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깊이 깨닫도록 우리를 더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묵주기도 한 단 한 단을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건너간다는 것은 성모님의 학교에서, 묵주의 기도 성모님의 학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성모님의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읽고 그분의 신비를 깨닫고 그분의 복음을 배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성모님께서 친히 학교를 여시고 신앙의 나그네 길에서 모범으로 가르치시는 스승이십니다. 성자의 신비를 하나하나 바라보시면서 당신께서 하시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의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몸은 주님의 총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닮기. 그리스도의 영성은 그리스도와 더욱 동화되고 그분을 바라보고 계속 그분을 관상하는 그런 것은 저절로 예수님과 닮아가는 어떤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더욱 동화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제자의 본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성이라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거 이상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로서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접붙여진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렇죠.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본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수액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포도나무를에서 포도를 열매 맺게끔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제자의 삶은 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논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라고 한다면은 그 수익을 끊임없이 빨아들여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바오로 사도께서 필리피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얼굴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묵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생각도 담고 배우고 행동, 말 배우고 담게 되고 예수님의 감각으로 숨쉬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숨쉬게 된다. 성모님처럼 숨쉬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묵주의 기도 이렇게 계속 일치하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숨이 가뻬니까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그죠? 근데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숨이 가쁘셨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느긋한 어떤 숨을 쉬지 않으셨을까? 하느님의 어떤 평화 속에서 그 평화로운 어떤 숨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평화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열정, 하느님을 사랑하는 열정에 이렇게 가쁜 어떤 숨도 배우는 거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과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같이 된다는 거 조금씩. 이와 관련하여 바르톨로 롱고 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톨로 롱고 복자 묵주의 기도의 사도 마치 같이 읽어볼까요? 마치 시작. 친밀하게 살고 동정녀와 함께 묵주의 기도의 신비들을 묵상하며 영성체를 통하여 하나의 삶을 이룬다면 비천한 우리도 그분들을 닮을 수 있고 그 탁월한 모범으로 겸허하고 가난하며 드러나지 않고 인내하는 완덕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주의 기도가 조금 관상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각 신비의 단에 이렇게 맞는 성경 구절들을 좀 우리가 읽고 알 필요는 있죠. 만약에 고통의 신비 제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성경에 보면은 가시관 썼다라는 얘기만 나오지 구체적인 여러 가지는 나오진 않잖아요. 그 가시관을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것이죠. 고통에 어떤 깊이 일치하는 거고 모든 그 신비마다 묵주기도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나자렛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인간적 성장을 보살피시느라 여념이 없으셨던 성모님 곁으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이렇게 하여 성모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형성되실 때까지 예수님께 기울였던 것과 같은 관심으로 이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육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형성되실 때까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각자 안에 예수님이 얼만큼 형성됐습니까? 조금씩 커 나가는 것이죠. 예. 형성될 때, 바오로 사도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오로 사도께서는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 된 어떤 삶을 사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형성되어 간다. 성모님께서 나자렛의 성가정에서 어린 예수님을 물동이에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물도 기르고 막 그랬던 것처럼 그 어린 아기 소년 예수를 잘 키우셔 이렇게 했던 것처럼 성모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형성되실 때까지 우리를 물동이도 같이 주시면서 같이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교육하신다, 성모님께. 몽포르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성모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완덕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동화되고 결합되며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신심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동화되고 결합되어 우리를 그분께 더욱 완전하게 동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이므로 모든 신심 가운데에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께 대한 신심은 우리 영혼을 우리 주님께 바쳐 주님과 동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 영혼을 봉헌하면 할수록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문헌을 이렇게 통해서 성모 신심에 대해서 좀 살짝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부분도. 왜냐하면 성모님에 대해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개신교하고 교회 일치가 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그 뉘앙스의 말씀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성모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모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 그리고 성모님을 더 위하면은 누굴 더 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다. 성모님 위하는 거, 예수님 위하는 게 다른 게 아니다. 그런 말씀 계속 이렇게 하셔요. 우려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성모님 신심이 예수님께 가는 어떤 그런 것과 다른 게 아닌데, 자꾸만 다른 걸로 생각해서, 교회 일치가 방해되거나, 성모 신심이 잘못 나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생애가 묵주기도에서만큼 깊이 결합되는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십니다. 다음,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께 뭐하기? 기도하기. 복음 말씀은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복음 말씀은 시작.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고 하시며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에서 성모님의 전구의 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전구하실 때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인이시여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성모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위대한 시인 단테는 베르나르도 성인의 말씀을 빌려 성모님의 전구의 힘을 훌륭하게 묘사하였습니다. 신곡에 단테가 이렇게 표현했대요. 너무나 위대하고 힘있는 여인이여, 누구나 은총을 바라지만 당신께 달아들지 않는 자는 날개 없이 날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모님께 달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묵주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여인 마리아께 간청을 드릴 때에 성모님께서는 당신께 은총을 가득히 주셨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청하시며 또 당신 몸에서 태어나신 아드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전구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제2장으로 이게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장과 3장에서는 각각의 그 빛의 신비에 대한 어떤 그 설정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환희의 신비의 의미, 고통의 신비의 의미, 빛의 신비의 의미, 영광의 신비의 의미. 그 환희의 신비할 때 뭐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환희의 신비할 때는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어떤 영성에 집중해야 될까요? 환희라는 것은 기쁨이잖아요. 기쁨. 예. 기쁠환, 기쁠희. 예. 그래서 이 기쁨, 신앙의 기쁨.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런 어떤 기쁨. 예. 그 과정에서 성모님께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셨던 성모님의 순명. 예. 그리고 이단에서는 뭐예요? 엘리사를 찾아보시는 거죠. 예. 세례자 요한이 기뻐 뛰어놀았다. 예. 이런 어떤 그 두 여인의 만남의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환희의 신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영성인 것이죠. 환희의 신비를 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 책에 보면은 짤막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예. 그 신비를 할 때마다 그 신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뭘 중심으로 해서 묵주의 기도를 바쳐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신비는 성모님의 신비. 묵주기도의 고유한 특징인 성모성의 연속적인 반복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관상기도를 위한 시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관상기도를 위한 시줄입니다. 물론 성모성 그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은 그 단의 신비를 이렇게 그 관상에끔 하는 마중물, 도움 역할을 해주는 기도가 성모성을 10번 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묵주의 기도의 성모성의 연속적인 반복은 그리스도께 대한 끊임없는 찬미입니다. 이게 성모님께 인사하는 것이죠. 이게 보면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는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모 영보를 위해서 성모님께 인사했던 기도잖아요. 그죠? 인사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야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이거는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마리아께 했던 인사잖아요. 근데 이게 성모님께 했던 인사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한 찬미라는 것이에요? 그 배 안에 계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찬미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묵주 기도의 고유한 특징인 성모성의 연속적인 반복은 그리스도께 대한 끊임없는 찬미입니다. 천사의 인사와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하고 엘리사벳의 인사는 궁극적으로 모두 그리스도께 드리는 인사입니다. 전통적인 묵주 기도의 신비는 15단이며 이는 시편의 총수를 상징하는 150이라는 숫자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묵주의 기도가 더욱 완전한 복음의 요약이 되려면 그리스도 공생활에서 특별히 중요한 몇몇 순간들을 빛의 신비를 묵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신비를 이렇게 제안하고 신비를 더 이렇게 추가하시게 된 이유를 좀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환희의 신비를 통해서 아까 이제 기쁨, 그리스도의 강생이죠. 강생. 공생활 이전의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그때 일단 하면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를 허락하신 성모님의 순명, 겸손,
이런 것들 좀 제가 적어본 거예요, 이거는요. 2단 엘리사벳 방문할 때는 그 만남이지만은, 신앙의 어떤 기쁜 만남이지만은, 그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어떤 그 길을 떠나는 어떤 그 성화가 있어요. 그 뭔가 담대하게 주님의 어떤 길을 따라가는 어떤 그 용기, 결단, 시골로 이렇게 걸어가는 어떤 마리아의 어떤 용기, 신앙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내닫는 어떤 그 용기와 결단, 그런 것들도 신앙의 담대함, 이런 것도 묵상해 볼 수 있겠고, 성탄, 탄생, 마리아께서 예수님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거룩함에 대해서, 가난한 그 성가정,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으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가난한 성가정, 나자렛 성가정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아기의 어떤 탄생의 기쁨,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4단 봉헌에서는 봉헌하심을 묵상합시다 에서는 순명과 봉헌, 그리스도께,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주제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5단 성전에서 찾으심, 신앙심이라든지 냉담자들의 회두라든지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겠죠. 빛의 신비도 마찬가지로, 세례에도 우리 세례의 의미, 예수님 세례 받으신 어떤 그런 장면, 회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묵주의 기도를 바칠 수 있다는 것이죠. 2단은 기적, 성모님의 전구, 믿음. 3단은 하느님 나라의 선포, 희망과 선교. 4단은 거룩하게 변모하심. 지복직관. 하느님의 얼굴을 바라뵙는 어떤 기쁨, 영광. 5단은 성체성사라는 것은 영성체, 성체조배, 우리를 위해서 빵의 형상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빛의 신비하면서. 고통의 신비는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통, 피땀 흘리심, 겟세마니 동산에서 아버지 제 뜻이 아니고 당신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피땀 흘리셨던 어떤 그런 고통의 의미,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의미. 그렇죠.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지만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신앙 안에서. 그런 것들, 내가 겪은 괴로움, 갈등, 어떤 생로병사의 어떤 그런 괴로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고통의 신비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이죠. 2단, 기둥에 묶여 매맞으시는 예수님. 아빌라의 데데라 성녀께서 수도원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중세 시대에 그 수도원이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아빌라의 데데라 성녀가 결정적으로 그 천주의 자비의 그 글이라고 본인의 자서전에 보면은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된 어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손님이 오셨는데 수도원에 손님 접대를 하려고 이렇게 손님하고 이렇게 있다가 그 수도원 벽면에 거실에 걸려져 있는 기둥에 묶여갖고 매맞는 예수님을 그 성화를 보고 결정적으로 회심을 하고 하느님 체험을 깊이 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자서전이 있어요. 천주 자비의 글이 아빌라의 데데라 성녀 이제 자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데라 성녀가 이제 매맞는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회심하신 거죠. 거기서. 2단이 고통의 신비 2단. 기둥에 묶여 매맞는 예수님. 극기, 순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는 주제이겠고요. 3단, 가시관 쓰심, 교만의 극복, 덕행의 용기. 4단, 십자가 지심, 십자가를 받아들임, 내 삶의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걸어가시는 것을 4단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는 십자가를 용기 있게 내가 들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거 인내. 5단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완전히 이거죠. 이제 우리 동네 십자가가 이제 완전히 못 박히신 거 하잖아요. 고통의 신비 5단 묵상하는 게 딱 좋은 십자가예요. 그죠? 완전히 돌아가셨잖아요. 못 박히셔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예. 이때는 완전히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아버지 제 영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나의 모든 걸 다 봉헌하는 자기 자신을 다 증여하시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겠죠. 고통의 신비 5단 할 때 이걸 보고 하세요. 여기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이시니까. 영광의 신비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신비가 우리 구원의 어떤 원천이기 때문에 순환이 여기에 다 이렇게 나와요. 예, 여기 이렇게 책에 보면은 고통의 신비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걸 쉽게 읽을 생각하지 말고요. 한 구절 한 구절 계속 반복해서 성경이나 교황님 문헌은 한 번 읽고 이렇게 쉽게 카톨릭 교회 기도서나 이런 거는 씹고 또 씹어야지 맛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읽고 이해했다고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천천히 평생 묵주기도 하시면서 영적 독서, 묵주기도 영적 독서로 조금씩 묵상하면서 읽으시오. 그래서 순환의 신비, 고통의 신비가 하느님 사랑 계시의 절정이고 우리 구원의 원천이다. 그래서 고통의 신비의 큰 중요성을 뒀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 순환의 어두움을 넘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신비에서는 영광, 승천엔 하늘에 향한 소망, 성령 강림에서는 성령의 어떤 뜨거운 열정,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사단 마리아의 승천, 성모님께서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거룩한 죽음 혹은 성모 신심, 5단 천상 모혈관을 씌워주심을 묵상합시다. 성모님께 대한 사랑, 천상의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주의 기도 단을 하면서 조금 이제 관상기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주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묵주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성호경이나 사도신경이나 주님의 기도나 성모성이나 영광성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해주셔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황님께서 28항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셔요. 좀 걱정하시는 부분에 얘기하는 부분인데 묵주기도는 진정한 관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묵주기도는 목표에 이르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이거 묵주기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주기도를 통해서 누구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면 돼요. 성모님과 함께. 예.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묵주의 기도 난 오늘 5단 보고할 때 10단 했습니다. 15단 했습니다. 묵주의 기도 목표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 건 괜찮지만은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묵주라는 것은 묵주기도라는 것은 수단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이 그렇게 또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또한 수세기 동안 축적된 경험의 소산인 이 묵주의 기도의 방법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무수한 성인 성녀들의 경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방법 외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교서에서 전체적인 신비의 순환을 새로 빛의 신비로 보완하고 묵주의 기도의 방식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묵주의 기도의 기존 구조를 존중하면서도 신자들이 그 고유한 상징 속에서 일상생활의 요구와 조화를 이루어
묵주기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주기도가 본래 의도하였던 영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한갓 부적이나 주술 도구로 여겨지게 되어서 근본적으로 묵주기도의 의미와 역할을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비, 그 다음에 침묵도 있어요. 신비 일단 한 다음에 조금 침묵해야 된다. 그 신비에 조금 머물러야 된다.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 성모성, 그 다음에 영광성,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조금씩 밝혀주고 계시고, 요일 배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묵주의 의미, 묵주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말씀하고 계시고, 묵주가 결국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서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들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요. 마침 기도로 우리 첫 페이지에 있는 바르톨로 롱고의 성모님께 드리는 거룩한 묵주의 기도 같이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합시다.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묵주는 저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의 모이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 또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참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